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던져라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행복하게 축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내게 유불리를 먼저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내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라는 심정으로 내가 불리할 때에는 남도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남도 못 먹고 자신도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겨울날 그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미국의 서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그 화창한 날씨인지 모릅니다.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 4월까지는 안개가 끼고 보슬비가 내리고 습기가 차서 사람들이 이렇게 코감기에 잘 걸리고 그런 날들이 많아요. 그런데 4월부터 어느 날 하늘이 열리듯이 쨍 하고 맑으면 10월 달까지 그게 아주 맑은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화창한 겨울날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잔뜩 싣고 가던 새빨간 자동차를 몰고 가던 한 여성이 베이브리지를 통행료를 내는 곳에 이르렀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징수원에게 자동 판매기에서 자동 매표기에서 산 7장의 티켓을 내밀었대요. 한 장은 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6장은 제 뒤에 오는 차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그 통행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뒤따르던 6대의 차들이 한 대씩 진수원 앞으로 다가와 통행료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이 징수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앞에 가셨던 어떤 여성이 당신들의 요금을 미리 내줬습니다. Have a good day.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빨간색 자동차를 몰고 가는 그 여성은 얼마 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작은 문장 하나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그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남을 너그러운 마음을 넘어서서 엉뚱한 친절, 정신 나간 선행을 행하는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자기 혼자도 먹기에 부족한 음식을 내놨어. 엉뚱한 거죠. 그때부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이 된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축복 속에 끝날 수 있었던 것도요.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어라 했을 때 그 물을 넣었던 그 하인들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이 쇠토를 뽑은 곳에 그대로 심는 고지식하고 인색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신령한 법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뭡니까? 첫 번째 법칙은 던지라.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떡을 던지고 물질을 던지고 마음을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에서 던지라는 말은 무엇인가 줄 때 너그럽게 던져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은 합당한 태도가 바로 던지는 것입니다. 뭐 개에게 얕다 먹어라 하면서 던지는 그런 불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던진다는 것은 일단 한번 드렸으면 잊어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진정한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소유를 버리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던지는 것과 버리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물질, 즉 자기가 귀한 소유를 바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에게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던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2장에도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보배를 버리고 너의 오빌의 금을 버리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배가 된다. 이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귀히 여기는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천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하여 귀히 여길 수가 없고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가장 모험적인 선택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예측 불허한 체험을 누려보라는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주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떡이 물에 젖어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떡을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물에 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떡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되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찾을 수 없는 거, 여러분 그런 무모한 시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그렇게 깊은 돌을 닦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반문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얻고자 하는 자가 잃을 수도 있고요, 잃고자 하는 자가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둥바둥 해가지고 다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물질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사람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도 내게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업 잘 된다고요?
자식 잘 된다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을 쓴 거겠습니까? 물론 노력이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꼭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살게 되고 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법칙이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례 예식이 치러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의금 냅니다. 장례가 이럴 때마다 부의금 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주니까 받고 받으니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원리로 세상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당장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곳에 삶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는 긍휼, 더 주지 못해 미안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으로서 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는요, 기브 앤 기브예요. 주고 또 주고. 기브 앤 기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고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나 보냈습니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소중한 거 품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 보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떠나 보냈어요. 그러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 당대의 훌륭한 청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나 보냈더니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살인죄를 지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서 온유한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철학에 대한 지식과 삶에 대한 지식이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해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그걸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렸다. 다 버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되더라 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생각하지 못한 기쁨과 축복이 항상 기다리는 모임입니다. 익숙한 계산 속에서 무엇을 보상을 얻을 것인가만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당장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곳에서만 투자하지 말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여러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습니다마는 눈에서 떡이 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물에 떡을 던지는 듯한 모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도로 찾는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나누고 주고 또 주는 삶,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 너의 떡을
물에 던지라 하는 말을 제네로스 마인드를 가지라, 이렇게 나가라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내 계산과 경험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행입니다. 난 하나님의 경험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을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주님 앞에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 앞에서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경험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김상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교회의 어려움을 아시고 자신이 팔순잔치를 하지 않으시고 그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만들어준 황금 열쇠 100돈을 자기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예범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은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반응은요, 빨리 계산합니다. 100돈이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세상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금 100동, 아니 금 100냥을 받은 사람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짜릿한 역사의 힘으로도 나도 목사님과 같이 내 모든 것을 그 물에 던지듯이 던져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중동에는 알라신을 믿고 미국에는 달라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 감사하여 나누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라라고 하기 쉽습니다. 에블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그 분의 글에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글에 그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당신과 내가 그저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각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아 이기심에서 구속되며 다시 그 구속의 역사를 확신시키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참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아 이기심에서 구속된 사람입니다. 모든 동기가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리를 생각하면 성숙한 삶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 내가 아닌 이웃, 내가 아닌 교회, 내가 아닌 아내, 내가 아닌 남편, 내가 아닌 부모, 내가 아닌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금, 구제금, 선교, 헌금 또는 형제자매, 일가, 친척 또는 친척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건 나 쓰기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 벅차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나누는 분이 있고 많이 가져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헌금의 약 85%는요 중산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 가진 그 10%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던지는 데 익숙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고 또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곧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 당신의 희생,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나눔이, 당신의 헌신이 해같이 빛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물 위에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십시오.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 떡을 던지되 많은 사람에게 던지라는 것입니다. 떡을 던지되 한 사람에게 던지라고요? 많은 사람. 떡을 던지되 두 사람에게 던지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던지라고요. 오늘 전도서 11장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아멘.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던져줄 대상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자신만 보지 말고 이웃만 보는 말씀이라고. 자신만 보지 말고 이웃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만 보지 말고 우리 밖의 대상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할 대상에게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면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넓게,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까?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믿는 주님이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법칙에서 진짜 부자는요,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사람,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서 땅 부자로, 현금 부자로, 주식 부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러짜리 쇳덩이로 말 편자를 만들면요 50달러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쪼개가지고 바늘로 만들면요 5,000달러어치의 가치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걸 갖고 시계를 만들면요 5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요 250만 달러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같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가치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전에 먼저 구제와 선행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욥바에 있는 여제자 도루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도루가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죽자 그 삶이 드러나요. 어떤 삶이 드러났냐? 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 삶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참 잘 죽었다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데 약간의 애도, 그런 일이 있었어? 야, 참 황당한 일도 있네.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자 사람들이 그가 있는, 죽은 시체가 있는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욥바에 누가 있었느냐? 그때 당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이분 꼭 살려야 돼. 아니 죽었는데 뭘 살려? 근데 베드로를 모시고 왔어요. 그 베드로가 거기 도착하자 그 과부들이 자기들의 속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옷을 지어줬어요.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있는 것을 내놔서 우리를 도와주고 오늘날까지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이 도로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도로가 앞에서 기도하며 얘기합니다. 도로가야 일어나라. 그는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그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 위에 뭘 던졌습니까? 식물을 던졌어요. 자기 떡을 던졌어요. 자기 돈을 던졌어요. 돌아올 것 기대하지 않았어요. 과부에게 옷을 지어줬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줬습니다. 업수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선행은 가치 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과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그곳에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어떤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잘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는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저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선한 이웃이 되고, 여러분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시기, 그 떡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코 부자였거나 명성이 있어 신분이 높지 않았던 이 도로가, 그러나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거룩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은 에어컨 바람이나 얼음 냉수, 아이스 커피가 아닙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나눔과 선행이 서로의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원한 바람이 되어 우리 모두가 다 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역경과 재난과 구하는 모든 것이 보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눔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떡이 있거든 여러분 물 위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지경과 형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도로 찾게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듦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